이제 내일이면 추석이네요. 명절이 되면 어렸을 때는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기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은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설날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설날에는 이제 세뱃돈을 받는데 추석에는 세뱃돈도 없고 먼 산소를 가야 되니까 힘겹다. 왜 추석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명절은 기본적으로 즐거운데 우리가 명절이 다 지난 후에 성인 10명을 뽑아가지고 명절이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몇 명이나 예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까요? 그저 그렇다가 많을 거고 별론데요 혹은 아주 참 안 좋았습니다 이런 수도 상당히 나오겠죠. 아마 즐겁고 행복하려고 모였는데 결국 모이고 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도 않고 힘들었다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 보고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나만 주방에서 막 애쓰는 경우, 그러면 즐거울 수 없을 텐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혹은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자꾸 이제 집안에 와가지고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요. 믿는 가정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는 술들을 많이 드시니까 술 먹고 감정이 격해지고 신세타령하거나 혹은 막 이제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또 이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그래가지고 갑분싸 아십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제 그런 너 도대체 시집은 가기는 갈 거냐 이런 이야기, 취직은 되기는 되는 거냐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절에 즐겁고 행복하려고 모였는데 결국은 안 좋아지는 거 보면 두 가지예요. 그 두 분류인데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혹은 우리가 하나는 잘 인식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함, 이런 것들. 연약한 부분은 그래도 조금 참아줄 수 있지만 죄악의 부분은 참 참아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악은 참아주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죠.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악이죠. 결국은 이 죄악과 이 악함 그리고 이 약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극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명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에 가장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복음을 잘 붙들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잘 붙들게 되어질 때 명절을 우리 가족이 가장 명절답게 즐거운 절기로 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인류가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면 족보를 따지기도 하는데 족보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인류는 두 씨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이 두 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씨, 하나는 예수씨. 아담가와 예수가 두 가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아담씨, 아담가에 있는 이러한 이 아담가의 시조는 아담인데 이 여기서 왕노릇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노릇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아담가에서는 왕노릇하는 게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법칙이 있는데 이 가정의 법칙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서 죄를 일생 동안 짓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아담과 아담 씨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고 새로운 가문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을 여기로 다 옮기는데 사실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한쪽 가문은 예수 가고 예수 씨인데 여기에 왕노릇하는 것은 누구냐? 여기서는 죄가 왕노릇했지만 여기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법칙은 뭐냐?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칙이 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인류의 두 가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 가문에서 예수 가문으로, 아담 씨에서 예수 씨로 옮겨진 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엄청난 가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거에 기죽으시지 마세요. 절세.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가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와 그 반열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뻐깁시다. 나 이래봐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시작. 이래봐도. 그런데 이렇게 아담 가문에서 예수 가문으로 옮길 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영접한 것을 세례로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인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확증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그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핏줄은 속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 가문에 있으면 핏줄을 속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굴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가문으로 옮기면 핏줄을 속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해요. 아무리 넘어져도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잘해도 죄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핏줄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 4절, 5절에 연합되어 합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함께 이루어지냐?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무엇이 이루어지냐?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래서 세례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뭘 치른 사람이라고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다. 참 우리가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장례를 치른 것을 축하할 수도 없고 이런 존재예요. 근데 사실은 축하할 일이에요. 장례를 치는. 왜냐? 죄에 대해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완전하게 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했다니까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죄가 우리한테 요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와가지고 장례를 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요 장례를 치르면 요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죄의 혐의가 엄청나도 장례를 치르면 기소 없음 이렇게 되잖아요. 기소가 끝나고요. 기소를 못 해버리잖아요. 죄가 우리한테 요구할 것이 없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 실제적 영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또 축하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는. 근데 사실은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이다, 장례를 치는 존재란. 또 하나는 뭐냐, 장례만 치르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례를 치렀다는 것만 생각하면 자꾸 이제 이게 이 진실인 건 맞는데 자꾸 이제 이쪽 색깔만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옷으로 말하면 한쪽은 검정색, 한쪽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검정색,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살면 너무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양복도 하루는 검정 양복, 하루는 흰 양복을 입어야 맞을지도 몰라요. 또 어느 날 제가 특별히 주문을 해가지고 한쪽은 검정, 한쪽은 흰 것으로 입고 올지도 몰라요. 복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쪽은 검정 양복이에요, 한쪽은 흰 양복이에요. 예수와 함께 부활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에게 굴복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부활의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 역사가 예수 가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존재. 양복으로 비유하면 검정 양복과 흰 양복이 한쪽에 같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뭔 딜레마냐, 말씀을 읽고 그럴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한바탕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애꿎은 그냥 이 플라스틱 그릇만 한번 던져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제 조금 더 성격이 강한 분은 한바탕 쏘아 붙이는 거예요. 오다가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죠, 차에서. 그러고 나면 회의가 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되는데, 기도할 때는 은혜가 되는데, 아니 왜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죄에게 굴복하냐, 죄에 대해서 장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현실 속에서는 왜 죄에게 굴복하냐. 이게 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딜레마이지만 영적인 현실이다. 그게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 무슨 몸이라고 6절에서 말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몸. 우리의 영적 실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 그런 엄청난 영적 실체요, 법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릇이 뭐냐? 그릇이 용기가 죄의 몸이라는 용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 90년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안고 있는데, 이 육체는 죄의 몸이라는 육체예요. 용기 자체가 아직은 죄가 남아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용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의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굴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망? 우리는 재수 없는 사람은 7번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죠. 뒤로 넘어져도 이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재수가 좋은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많이 쓰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승리한대요.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죄의 몸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 은혜가 왕노릇하고 우리의 법칙 자체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칙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고달픈가? 죄의 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잘 다스리면 영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참 이 죄를 못 이기겠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못 이기면 뭐 하면 이길 수 있냐면요, 금식하면 이긴다는 거 아십니까? 죄의 이 속성을 약화시키면 이겨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겨요.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자주 짓고 혈기를 자주 부리나? 혈기가 많은 분들은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죄 짓는 분 보셨어요? 그거는 거의 진짜 초인의 경지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안 지려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12절에서 말해요. 그러면 네가 제일, 그러니까 죄의 몸이 그런 죄의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딜레마가 있는데, 죄의 몸을 근데 우리가 벗어버리기는 어렵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진짜 이 영적인 실체, 법적 실체를 나의 현실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이면서 또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우리가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롭게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여겨라, 간주해라. 근데 우리가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도 죄에 많이 넘어지니까 안 믿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안 믿어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이미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실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됩니다. 다만 넘어지는 까닭은 뭐냐? 죄의 몸의 영향력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이것만 다스리면,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죄의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벗어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19세기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노예가 해방이 돼서 법적으로는 그 실체는 어떻게 됐냐면,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자유를 어떻게 취할 줄을 몰라요.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나 계속하여서 노예로 사는 것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다고 선언이 되어졌고 그러는데, 그 법조문도 잘 읽지도 못하지만 선언이 되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내 것인지 안 믿겨지고 내 것인지 행세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너 자유인이야,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흑인인데 제가 자유인이 되었다는데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께서 모든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은 흑인을 포함해서 다 자유인이라고 서명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받고 일단 인식을 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나서 한번 행사해 보는 거예요.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너 이놈의 자식, 나한테 주인이라고 왜 인사를 안 하고 굿신굿신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왜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 자유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채찍을 딱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항해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체험이 쌓이면서 내가 자유인으로서 행세를 이제 차츰차츰 하면서 자유인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여러 영역에서 자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절제 안 되는 영역, 어떤 탐심의 영역, 물질의 영역,
어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영역 다 이렇게 얽매여서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굉장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핵심적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아담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지체를 전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명절 때 보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행복하려고 모인 거잖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행복하려고 모였는데 이 아담과의 속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욕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의 지체를 철저하게 불의의 무기로 드려요. 차 타고 오면서도 불의의 무기로 드려요. 계속 서로 차 타고 가면서 서로 헤어지면서 그 속에서 서로 들리지는 않지만 서로 욕하는 거예요. 저녁에 자면서 상상 속에서도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는 이 불의의 무기로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시댁을 갔다 오고 친정을 갔다 오면서 이 운전을 하고 오면서 부부끼리 만약에 갈등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돌아와서 나중에 조금 이렇게 제정신이 들고 이렇게 보면 뒤에서 들었던 아이들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끄럽잖아요. 그죠? 이건 뭐 부끄러움이지만 인생의 부끄러운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불의의 무기로 들었을 때.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그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끝이 영생이라고 6장 22절과 23절에 말해요. 의의 무기로 드릴 때 거룩함의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의 무기로 계속 들여가지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안 받고 의와 이 은혜가 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영생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그 자리로 가긴 하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데 우리 명절에 적용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대부분 우리가 명절에 좋게 드리잖아요. 손과 발 갑니다. 운전합니다. 음식합니다. 설거지합니다. 청소합니다. 벌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좋게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것 뭡니까? 입, 눈, 귀잖아요. 그렇죠? 귀 안 들어야 될 거 안 들어야 돼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안 좋은 소리 들으셨으면은 원래 좀 그런 분이시면 듣고 이쪽으로 좀 흘려보내시는 훈련도 해야 돼요. 듣고 그냥 이쪽에 꽂혀놓네. 그렇죠? 그냥 아이고 저분은 우리 작은아버지는 늘 저래. 그러면 그냥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보내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꽂히려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뭘 이걸 다시 꽂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또 꽂는 거지. 이게 귀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눈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명절에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많이 보면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소화도 안 되니까 가스도 자꾸 나오고 움직이지 않고 보면. 그리고 텔레비전도 이렇게 가끔 절제해서 봐야 재미가 있지 계속 보면요 이게 영이 멍해집니다. 생각이 지저분해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눈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막 그러면 가족끼리 이렇게 등산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야외에 나간다든지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계속 밥 먹고 텔레비 보고 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의의 무기로 잘 드리는 거죠. 눈과 귀, 입술, 강조할 것도 없죠. 불화가 여기서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명절에는 특별히 우리의 입을 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입을 덕스럽게 의의 무기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상력입니다. 생각이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우리가 입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말씀 가운데 보는 것도 많이 듣고 귀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중요한 영역이 우리 지체 가운데 진짜 중요한 영역이 생각과 상상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서 우리 인생에 판가름이 난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상력을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꽂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라,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 시크릿 같은 그런 유의 책들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함정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함정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가 상상한다고 해서 현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내 욕심껏 상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상상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역에 상상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힘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잘하면요, 가장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밀려와요. 나쁜 상상을 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에 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쁜 상상을 하면 우리 마음이 나빠져요. 황폐해져요. 그래서 왜 대중문화를 조심하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쁜 생각을, 나쁜 상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대중문화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상상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녁에 잠잘 때 상상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 드물어요. 한가할 때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상상하게 돼 있어요. 그 상상을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릴 때 여러분, 상상이 드려지면요, 생각이 드려지면 입술이 달라지고요, 그 행동이 달라지고요, 습관이 달라지고 마침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훈련해요. 근데 우리는요,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어떻게 우리가 상상력을 함부로 낭비하겠습니까? 함부로 아담 가문의 사람들처럼 죄 짓는데 자꾸 상상을 보내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에도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에도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의 영적 자산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상상을 잘하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상상을 잘하면요, 놀라운 어떤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지체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다? 생각과 상상력이다.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영적 전투의 최일선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다른 고지들은 쉽게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좋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쉽게 죄에 지겠어요? 그러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진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거룩하게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될 때 이 명절을 정말 참 즐거운 명절로 보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